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아마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왔는데요. 있다 보니까 3일이 지난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졌고 배고프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 보였겠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또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는 멀리서 나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반복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의 사건이 기억나잖아요. 이 칠병이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의 제자들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같은 상황입니다. 비록 지역은 다릅니다. 대상도 다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갈릴리 호숫가 주변인데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인데 지금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칠병이어로 남자만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거든요. 대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 그 중요한 그 소재가 같잖아요. 먹을 문제, 또 보리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같다라면 제자들이 무엇을 떠올려야 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려야 하겠죠. 그때도 광야에서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도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정답을 달라고 질문하신 것은 아니죠. 그들로 생각나게 하도록, 기억나게 하도록 예수님이 질문 던지신 거죠.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걱정만 하고 있고 그 과거에 예수님 행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죠. 한글 성경에는 축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원문 성경을 보면 gi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를 위한 기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몸이 아프고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give thanks,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그것을 제자들의 손에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4,000명만, 남자만 4,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그 떡과 물고기가 7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그 사건의 내용들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해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무리들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필요를 고쳐주시기에 참 감사하고, 주님은 본인이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곤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발을 드는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손민들이 많이 모여드는 식당 주인은 좋겠지만 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자들의 마음도 공감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섬겨야 되는 대상, 일의 대상으로만 보이지만 예수님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릅니다. 11절 이후에는 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으려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이렇게 다릅니다. 비록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무리들이 먹을 것을 찾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목적으로 무리들은 찾아왔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흠을 잡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힐난하고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속 깊이 탄식하십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자신 곁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마음이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시험하는 자들이든,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호의가 아닌,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십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곁에 있지 않습니다. 무리들도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필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 곁에 있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시죠.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곁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믿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내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